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오늘의 본문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적인 구도는 속박과 자유의 구조 속에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속박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부과하려 하던 유대파 그리스도인 교사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다른 무엇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지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바울 서신의 다른 서론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문안 인사를 조금 더 길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자신의 사도권 변호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해 그만큼 이 바울이 답답하고요, 급박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서론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혈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에 다른 것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그 피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된다면, 그렇게 변질되게 된다면 죽음의 그 수혈을 받은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섞이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이 온전한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 바울이 짧게 제시하고 있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그 십자가의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물 타듯이 섞일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질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6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지속되는데요. 은혜로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doing, 이 행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being,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요. 그때 doing, 나의 삶의 행동의 모습들이 변화해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먼저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변화해지고 나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부름받은 바울과 또 은혜가 아닌 행위로 율법으로 또한 변질된 복음으로 부름받았다고 여기는 대조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모습의 바울, 그리고 변질된 복음으로 부름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반면에 바울이 걱정하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갈라디아의 여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그리고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10절을 보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는 뜻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율법이 아닌, 변질된 복음이 아닌 그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바울입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갈라디아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직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종된 자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종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